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소니 등 밝히고 눈은 깨어 있을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오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한 3일 동안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또 이웃 관계, 성도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서로 화목하고 또 평화를 누리고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 또 정욕으로 또 살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불충한 부분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들 오늘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사함의 확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여보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한번 손 한번 서로 흔들어줘서 누가 오셨나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여섯째 천사의 대접 재앙,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네, 한 번 남았죠. 일곱은 완전 숫자니까 7가지 항상 가죠. 네, 7 대접까지 가는데, 이 나팔 재앙하고 우리 대접 재앙하고 연결성도 참 많고 거의 비슷한데, 이 대접 재앙은 더 이제 마지막 강하고, 나팔은 또 한번 맛을 보여주고 아마 이렇다. 우리 성경 보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첫째, 천사 대접 재앙. 이 나팔도 보면요, 거의 비슷해요, 그게. 자, 첫째, 대접 재앙. 어디다가 대접을 쏟았습니까? 자, 땅에다가, 이 땅에다가 쏟고, 두 번째는 바다에다가 쏟고, 세 번째는 육지에 있는 강과 물 근원들, 물샘에다가 쏟고, 네 번째는 태양, 해에다가, 태양에다가 쏟아붓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다르다 그랬죠. 그동안 처음은 자연계인데, 그동안 다섯 번째는 이 지상의 임금의 왕자들, 네, 왕자들, 위에,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네, 그랬는데, 지금 대접이네, 나팔 재앙을 보면요, 나팔 재앙을 보니까, 이마에 인을 맞지 않은 자. 그런데 대접 재앙은 짐승의 왕자에. 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똑같아요. 네까지 똑같은데 강도만 다르죠. 다섯 번째는 이 나팔은 좋은 말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에게 그랬는데, 지금 대접 재앙은 짐승의 왕자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보니까 그 나팔 재앙을 보니까 큰 유보라데, 오늘 또 유보라데가 나옵니다. 그 유보라데 결박한 4명의 천사, 4명의 천사가 나오고, 그리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그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대접 재앙은 역시 유보라데가 똑같이 나옵니다. 유보라데에 이 대접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보라데 강물이 다 말라버려요.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동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진군하여 공격하여 올 때에 이 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았는데,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그냥 다 이제 말랐으니 그대로 우리로 말하면은 차를 타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차를 타고, 옛날로 말하면은 말을 타고 뭐 등등 되겠죠. 걸어서 이렇게 그냥 거기 다 말라놓으니까 그냥 그대로 진군하여 들어와가지고 이제 전쟁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명 지구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합니다. 영화도 아마겟돈 전쟁, 이런 영화들 뜻으로 만들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강물을 말라버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통로가 열어져서 이제 세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이 6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 부으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12절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 최후의 전쟁터를 말할 때에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9장 16절 보이세요? 9장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으노라. 아멘. 이 나팔지향 때에 지금 그때도 이 지금 말하는 유브라데 이 강 여기 전쟁이 일어나는데, 네, 그때의 숫자를 말하기를 2만만. 그때도 아마 제가 2만만이 도대체 뭐냐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2만만은 2억 명, 2억. 2억 명. 전쟁하는 이 군사들 숫자 2억이다. 2억. 이게 뭐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2억. 와. 우리나라는 5,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죠? 미국은 3억 얼마 되죠? 네, 이렇게 되는데 2억. 자, 그 숫자가 얼마나 더, 하여튼 어찌됐든 그 성경에 나온 숫자 그대로 할 때에 이제 2억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자, 이 아마겟돈은 머기또 평야지역, 이사갈 지방에 속한 지역인데, 이 동쪽에서 이제 왕들이 쫙 오게 되는데, 유브라 강물이 말라버렸죠. 이제 다 말렸습니다. 동쪽에서 왕들이 몰려오도록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 유브라데 이 강의 전체 길이는 2,800km입니다. 전체 길이가 2,800km.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얼마죠? 한 530 정도. 근데 2,800km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냥 2억 정도 그냥 2,800km. 폭은 이제 긴 폭은 한 600m 정도 이렇게, 적은 데는 60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자, 그래서 이 유브라데 이 강이 지금의 터키와 시리아와 이라크 3개국을 흐르는 거예요. 3개국. 그 3개국을 이 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2,800km의 세 나라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13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멘. 자, 무엇 같은 새 더러운 영, 무엇 같다? 개구리 같다. 이 표현을 이제 그 나팔 재앙에도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비슷하게. 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누구의 입? 용의 입, 그리고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자, 입을 이야기합니다. 입. 여러분, 입술을 말하고 있지요. 자, 이 개구리는 왜 개구리 같은 이 새 더러운 영을 개구리 같은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무엇과 같다? 개구리 같은. 자, 그 당시에 개구리 같다라고 표현할 때는 아이고 저 아무개 개구리 같다 그러면은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수다를 떤다. 이게 이상한 말을 가지고 수다를 떤다. 이런 것을 상징할 때 그 사람을 개구리 같다. 이렇게 그 당시에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로는 개구리가 소리를 뭐라고요? 개굴. 얼마나 조용하지만 하여튼 이게 하면요. 귀찮고 시끄하게 개굴 하니까 이 울음소리 때문에 아마 그냥 이렇게 개구리 같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때로는 속이는
속이는 자, 속이는 사람을 개구리 같다. 왜? 그 입에서 더러운 말, 속이는 말, 거짓된 말, 헛된 말, 수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개구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장소가 어디냐? 어디라고요? 입이라는 다 입입니다. 입. 네. 자, 이 사탄을 상징할 때 사탄을 상징하는 용의 입에서,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짐승의 입에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권세자들을 상징하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더러운 영이, 그 입에 더러운 영이, 그 입에 더럽고 나쁘고 거짓되고 속이고, 예, 이런 말들을, 네, 하게 한다. 예. 야, 참 오늘 보세요. 입이 어때요? 여러분 뉴스 들어보면은 거짓된 입, 속이는 입, 헛된 말. 네, 뭐 오늘 이 말 했다가 내일 다른 말 했다가, 그래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그것이 사탄, 그 다음에 오늘로 말하면은 황제, 대통령, 그리고 권세자 또는 거짓 선지자, 이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다 보니까 거짓되고 속이는 말이고 파괴하는 말이고 헛된 말이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을 막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관심이 없도록 만드는, 그리고 관심이 지금 진리에 없도록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진리를 자꾸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6번째 대접재앙을 보니까요, 야, 참 그런 것 같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말이 그냥 넘어가가지고 진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오늘날 보세요. 다 너도 나도 막 동성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진리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원주의. 진리와 반대로. 왜? 그런 말에 지금 그런 말이 막 속아가지고, 그 거짓된 말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정말 참된 진리를 가야 되는데, 그 진리를 막 떠나고 엉뚱하게 자꾸 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 지난 5번째 그때도 그렇게 4번째 5번째 대접재앙 보니까 그렇게 고난 어려움 당하면서도 그 입이 얼마나 이 혼미하고 거짓에 속아 있는지, 쇠뇌되어 있는지, 그런 고난과 절망과 아픈 중에서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지도자를 욕하고 원망하고 그래 하고 있는, 얼마나 이 거짓된 진리에 속아가지고 현혹되어가지고 얼마나 그리 현혹되고 세뇌되었는지 이제 그냥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는 게 그냥 예사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오늘 6번째 대접재앙을 보니까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그 입에다가 그런 말들을 주어 가지고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진리에 떠나가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사탄은 진리를 조롱합니다. 그 입이 사탄에게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따라합시다. 입술을 지켜야 한다. 우리 신앙인들은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그냥 이 말. 믿음, 소망, 사랑의 말. 정말 우리가 이 말 조심. 이게 오늘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6번째 대접재앙 보니까 이 새 더러운 영들이 그런 자들에게 이 거짓된 말을 주어가지고 이 말을 계속하고 뉴스를 하니까 듣는 사람이
그 말에 다 현혹돼서 그 말을 진짜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진리와 반대로 진리를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냥 그리 가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막 교회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새 더러운 영이 그들에게 그런 말을 계속 주고 하니까 이게 그냥 듣다 보니까 그냥 현혹돼 가지고 진리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게. 너 거짓말하면 거짓되게 될 것이고, 정직하면 정직하게 될 것이고, 축복을 말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예? 욕하고 비방하면 너도 욕 듣고 비방 듣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이 마지막 때에 6번째 이 대접 재앙을 쏘았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정말 우리를 진리를 떠나게 하는 그 말이 그냥이 아니고 사탄과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 이들의 입에서 그냥 그 말이 그냥 맞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진리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나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게 세상이 이렇게 6번째 대접 재앙이 보니까 그랬는데 정신 차려야지. 내 입은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내 입술을 지켰어. 주님 앞에 써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그 말이에요. 이런 도둑은 언제 옵니까? 모릅니다. 그렇죠? 언제 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깜빡 내가 그런 생각 안 하고 어느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고리를 잘못 잠그고 갔는데 그날 그런 생각도 뭐 그런데 어떻게 그날을 알았네. 다른 날은 철두 이렇게 점검했는데 그날은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그리고 괜찮. 그날 꼭 들어온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그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참 생각하지 않은 때. 여러분 뒤에서 차가 내가 생각할 때 들어왔나요? 갑자기 차가 옆으로 슝 생각할 때 왔나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묘합니다. 차가 안 보이는데 금방 보면은 슝 지나가는 거예요. 이상하. 분명히 안 보였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이쪽 골목에 그 지하실 차가 이렇게 골목으로 나오면 묘하게 나오는 순간에 딱 그냥 누가 튀어나와. 이상합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깨어 준비해야 된다. 늘 깨어. 이래 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주님 언제 오지 모르니까 오늘 또 준비하고 정신 차려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도둑같이 온다라고 할 때 그런 거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자, 그 다음 보니까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 누구든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옷 벗고 살아도 몰랐잖아요. 처음에 다 그리 살았으니까. 저 아프리카 지금 그런 지대에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그리 살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그게 당연한 삶이니까. 근데 그다음에는 이제 이 죄를 짓게 되고 이러고는 이제 그다음에는 이런 옷을 지금 벗고 그리 다닌다 생각이 어찌 되겠습니까?
부모님이나 아는 사람이 볼 때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아이, 부끄럽게 옷을 벗고 다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 참 그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저런 일이 생겼을 때, 또 특히 방금 이제 옷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옷을 벗고 자꾸 길가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본인은 몰라요, 그냥. 옷을 벗고 나가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여러 가지 그런 상처를 받고, 네,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저도 가까이 있는 어느 목사님,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저도 그 말을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지금 이 이야기 하다가 생각이 났네요. 중국 선교지에 오래 있다가, 거기서 아이들이 좀 성장하다가, 그러다 이제 한국에 나와서, 그때 아마 중학교가 됐다나, 그랬는데, 이게 적응을 잘 못하고, 그리고 애들이 자꾸 그래 놀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는 그냥 아무 데도 안 가려고 그러고, 네. 그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학교를 못 가잖아요. 저도 여학생이라. 그런데 이야기를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도 어느 날 집에 없어서 찾으러 가면은 옷을 벗고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여자인데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이를 돌봐야죠. 그러니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드니까. 그 아이 돌보다 보니까 진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하다고 그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서 요새는 좀 그래도 괜찮아졌다고 저보고. 여러분, 이 옷이라 할 때에 비싼 명품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옷을 준비하라, 자기 옷을 지키라, 이 말은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명품 옷을 입었다, 좋은 이런 게 아니고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말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엇으로 그를 알리라? 열매로 그를 알리라. 다른 게 없어요. 열매가 말해주는 거예요. 열매가 말해주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지 말로 싸우는, 우리 자꾸 말로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열매가 되고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삶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삶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런 소리 해도, 욕을 해도, 지금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해도 나는 믿음의 삶으로 거룩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보면은 바보스럽고 정신 나가고 오늘 요즘 세상에 어찌 그렇게 사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계속 우리는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옷을 지키는 것이고 벌거벗지 않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장관이 되려 하니까 참 힘들더만요. 네. 막 이게 자기 모르는 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다 끄집어내. 자기도 깜빡하고 모르는데
그거 옛날에 그랬지 않느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하지, 기억하지 못한 것까지도 그냥 어떻게 거짓말해가지고 말을 하는지, 미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러니 믿음의 삶, 거룩한 삶으로 싸워야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것이지, 다른 그거는 어느 날 다 그것 때문에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장관에서도 내려앉아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그냥 뭐 다 자식을 위하려고 하는 문화인데, 너무 그냥 그것 가지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어느 이 아나운서는 이야기를, 우리나라 정서가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느냐, 그 자식 때문에 막 이래 하고 하기도, 학군도 그래 하고 저리 하기도 하고, 그 우리나라 정서에 너무 그냥 자녀 가지고 잡으니까 그렇다, 또 이런 편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 하고 이제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 말이 아니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이 마침내 난 드러낼 때에 거룩한 삶의 믿음 보니까 그게 아니면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옷을 준비하고 자기 옷을 지키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옷을 지키는 것이고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 더 더한 충성스러운 삶. 뭐 하여튼 붙일 일 참 많겠죠.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나오잖아요. 충성도 나오고 절제도 나오고, 이게 바로 자기 옷을 지키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의 모습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런 것입니다. 네, 그 옷을 여러분들이 잘 입으면은 어떤 싸움에도 하나님이 내가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 이렇게 한 자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 있도다. 복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진리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은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뭐냐?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이 뭘까요? 이런 돈이 처음에는 그 돈이 기분 좋다라고 하겠지만 조금 시간 지나가 보세요. 아이고 이거밖에 안 주었나? 이거밖에 없나? 방 한 칸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지나 보세요. 평안이 또 방에 이게 뭐지? 또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네, 그 평안. 오늘 이런 자에게 이 복이 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이 임하면요, 여러분 초가상간도 어느 곳에 가든지, 단칸방에 있든지 지하방에 있든지 돈이 좀 없든지 몸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천국과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이 있도다. 이 복은 바로 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이, 행복한. 이 말은 이제 방금처럼 세상에 줄 그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행복한 그런 말입니다. 행복한. 오늘 이 복이 있다. 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상 것은 행복했다가 또 그 다음에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만이 영원한 그 어떤 것도 뛰어넘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겁니다. 팔복이에요.
이 팔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참 행복하도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제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오늘 주어지는 복이 있도다. 오늘 15절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오늘 우리 서남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아서 정말 참 행복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요새 막 힘듭니다. 힘이 들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 안에서 제가 행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아프지만 병들어 분명하잖아요. 그 병원에서 그 암이다 뭐다 진단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고 죽어도 내가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사니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 하나님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많은 이 혼란 속에 진리와 반대가 이 혼란 속에 주여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여 이 복 그리하여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리하여 주님이 행복한 이 복을 허락하여 주어 이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수요일 예배를 불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질병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고민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평강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서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